1929년 10월호 진생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체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랑방에 한 무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기도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끝나는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본인은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멘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걸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참 했는데도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혼자 생각하기를 왜 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나, 내 기도 내용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남짓 아무리 땀을 뻘뻘리 하면서 기도를 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이 기도하는 분이 아주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는 또 다른 신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을 안 내나, 그 속에서 또 이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죠. 이 기도하던 이 사람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주 열심히 진땀 흘려도 아멘 소리를 안 하니까 눈을 뜨고는 이제 다른 무리들한테 원망스럽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는 그만 아멘들 좀 해주시오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멘 이렇게 해서 기도가 끝을 맺습니다. 모든 성도 우리 교우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어떤 모임에 갔더니 기도 인도하는 분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끝을 맺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갔고 그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이제 사방에서 전우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이 군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이 군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군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기만 하면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군인이 살았어요.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군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살려주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군인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군인의 목숨을 살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계셔서 살려주신 것이지, 기도를 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남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속에는 어떤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깨닫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23절부터 27절 말씀의 주제는 바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의 문화는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그 이름은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영혼, 생명, 어떤 명예,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른 것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입술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니까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이름 속에는 그 이름이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름 속에 인격이 담겨져 있고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성격 같은 게 담겨져 있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생애를 대표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그러면 그냥 이순신이라는 이름 세자만이 아니라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생애, 백의종군을 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거북선을 만들고 외적을 물리치고 했던 그 모든 생애, 업적, 노력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맞는 평판과 명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위치 같은 것들이 그 이름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이 무슨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가 꿈에 나타났죠.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천사가 와서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까지도 풀어주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기름을 부음 받아서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여질 때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의 어느 사회에서는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의 그 어떤 그 빚을 공개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 빚진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그런 사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빚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빚의 내역을 커다란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다가 붙였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빚을 많이 졌구나. 그 사람의 돈을 안 꿔준다든지 또 그 사람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 두루마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그 빚을 갚아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두루마리 끝에 그 사람의 이름을 보이지 않게 접어준다는 거예요. 접어주고 그 접은 뒷면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빚을 갚아주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요. 그러면 빚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두루마리를 보고 그 접혀져 있는 부분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에게 그 두루마리를 들고 갑니다. 가서 대신 빚을 받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빚진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 뒤에 이름을 적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을 적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빚이 청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 그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26절 27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일일이 다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특권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은혜와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멀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가까워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긴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또 정성껏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많은 어떤 선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받거나 응답 못 받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걸 착각하면 비나이다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비나이다를 하면,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응답하신다는 식의
그런 무속신앙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양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어떤 종교의 기도와도 같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멋진 미사력을 사용해서 유창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펑펑 울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폼이 정말 그럴듯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도 응답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 이름의 공로에 의지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할 만한 자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할 만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바로 그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적을 의지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적을 통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 구원의 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우리는 바로 이 이름의 공로를 의지해서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행한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초가 되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의 내용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신데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심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싶지 않은 때가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봐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 그 말 자체가 어떤 마술적이거나 신비적인 어떤 힘을 발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면 뭐가 탁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기만 하면 신비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냥 입으로 그냥 대기만 하면 기도가 턱턱 응답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삶과 그 내용과 가르침과 모든 것을 다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를 좇아서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를 믿고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고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 사장이 해외 출장 가면서 그 회사를 믿을 만한 부하 직원에게 맡기고 가죠. 그 출장 가는 회사 사장이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진실하지 못한 부하 직원에게 자기 이름으로 대신 사인하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이 찍힐 그 도장을 맡기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고 그 이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못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런 갖춘 것이 없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나 용서에 다 해주신 걸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방법대로 믿고 기도하니 들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저 믿습니다 소리에다 힘을 준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진 모든 업적과 그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제일 기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일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함부로 그렇게 무시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무한한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으로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승리를 힘입어서 그것을 믿고 구하고 선포할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발행되는 자기압수표 있죠? 그 자기압수표는 발행할 때 그 은행의 지점장에 이름이 적힌 직인을 찍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1억 원이라는 돈이 자기압수표에 찍혀 있어도 그 은행 지점장의 직인이 안 찍혀 있으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직인이 찍히면 그 자기압수표는 그 쓰여져 있는 1억 원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 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음으로 고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음으로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믿어질 때
그 믿음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능력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성전 미문이라 했는데 그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 놓으면 성전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게 그 사람의 일과예요. 늘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좀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성전에 많이 드나들었지만 늘 그 사람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참 그 사람을 쳐다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그 장애인에게 말했어요. 우리 좀 보시오. 우리 좀 보시오. 그러자 그 거린이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야, 뭐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빛이 무슨 눈빛인지를 알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금도 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 그 장애인이, 두 다리를 쓸 수 없던 장애인이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서 발목과 이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건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요한의 능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름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명령했을 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말은 사도행전이나 그 신약에 나온 서신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한이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정사와 능력과 또 권세와 또 그것을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정복당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구세주의 이 이름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시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마귀를 내어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고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그 어떤 자격도 공로도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저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 속에 믿음이 역사되게 하시고 믿음이 역사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내어 쫓는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